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 플러스 행복 9번째 강의, 국민이 애국할 때에 국가는 행복하다는 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대한민국 애국가 4절을 부를 때마다 저는 꼭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이랄진데 사랑을 받는 자 쪽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날 아침에 제 아들과 딸이 아빠 사랑해 라고 쓴 카드를 저에게 주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든 아버지로서의 행복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온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아빠 사랑해라고 하면서 효도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애국한다고 하면서 충성하지 아니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참 효도를 하고 싶으나 부모의 진심을 몰라서 참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참 애국을 하고 싶으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몰라서 애국이 아닌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이 한탄스럽습니다. 애국의 산 정상, 산꼭대기를 오르는 데 있어서 그 산 정상은 하나지만은 그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을 올라온 등산객들이 하나의 정상에 모여서 서로 마주 손을 잡고 부르는 노래, 그것이 진정한 애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애국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까? 농민과 노동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애국이고, 경영자와 지도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까? 일본의 위대한 애국 스승으로 추앙받는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상이라고 그러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비명에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애국자요 인류의 스승으로 길이길이 존경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나라이다. 이 말은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조속 위에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스스로 다스려지는 나라, 다시 말해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선거에 부정이 저질러지지 아니하는 나라. 이 선거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국민의 안녕이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생존과 복지가 온전히 보장된 나라가 되어야 그것이 민주주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그 게티스버그 격전지에서 행한 유명한 그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고 해요.
여기 of하고 by 그리고 for라는 세 개의 전치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세 개의 전치사 속에서 이제 완벽한 사상을 담아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에게 내 소원은 첫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구 선생의 나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때를 쓰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 이름을 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록이라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것은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 애국자는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이제 스코틀랜드를 위기에서 구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하여 올라,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올라,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애국하는 자의 눈에는 눈물이 있고 애국하는 자의 가슴에는 비탄이 있습니다. 애국의 눈물을 뿌린 독일 국민에게는 라인강의 기적이 선물로 안겨졌고 민족의 독립을 비탄의 가슴에 묻고 살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사막 위에 백합화를 피어나게 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70년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금령과 성실과 정직으로 열심히 이들은 일을 해서 독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들의 신용을 담보로 빌린 돈이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외국 국가의 국빈 초청을 받았지만 타고 갈 대통령 전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배려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루프트한자 그 서독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이 서독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서서 연설을 하다가 통곡을 해버렸습니다. 연설 원고를 던져버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통곡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도 간호사들도 광부들도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국은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국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뜨거운 결단이고 눈물 젖은 삶입니다. 애국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나도 스스로 손수건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